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법으로 확증되는 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느낌이나 확신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 구원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오늘도 그와 우리 좀 연결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확증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를 이렇게 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법이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이전에 묶여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혹시 스피드 티켓 받아보셨나요? 스피드 티켓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정말 찝찝합니까? 스피드 티켓을 제가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늘 지적을 당하지만 2번 받았던 것 같습니다. 2번.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이전에 선교 갔다가 오다가 그 코키알라 하이웨이에서 티켓을 한번 받고 그 다음 미국 갔다가 한번 받고 이렇게 스피드 티켓을 2번 받고 또 신호 위반 티켓도 한 2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티켓을 받아보면 언제까지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적혀 있던가요? 뭐 벌금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작 어떻게 밟다 보니까 의식하지 못해서 한 뭐 15km 정도 위반한 것 같은데 그런데 딱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딱 끊으니까 그때부터 이 법에 구속됩니다. 마음이 구속되고 뭔가 위축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혜진 자매님이 이전에 얘기했던가요? 친구들과 같이 휴가를 갔다가 친구가 운전을 좀 험하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한적한 길에서 스피드를 냈는데 경찰이 잡더랍니다.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다 차에서 내리라 그러고 택시 부르라 그러고 차는 압수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 차인데 내가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내리라고 하나? 속도 좀 위반했다고 왜 내리라고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의 법이 무엇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이 왜 사망입니까? 죄의 삭이 왜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죽음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생의 길이 있고 영원한 사망의 길이 있는데 왜 죄의 결과가 왜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느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의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km 찾아보니까 20km
스피드 오버하면 20km를 더 넘어가면 138불을 낸다고 그래요. 그때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km를 오버하면 400불에서 500불을 그렇게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데 이것이 믿음의 원칙에서도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어떤 이런 것들이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나? 정말 해방하였나? 그런 믿음의 증거와 확증이 있는가? 나는 어떤 죄의 티켓을 받았는데 이것을 지불해야 이 죄의 어떤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정말로 죄와 사망의 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어떤 믿음의 과정이 법적인 해방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대로 어떻게 돼야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지만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와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권이 내 삶 가운데 인정되는 어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절차가 있기 전에 뭔가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어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성령의 길을 제시하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갑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막연하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믿음의 증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내가 있다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객관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들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인된 믿음이 뭘까? 믿음의 증거가 뭘까? 그 첫 번째는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려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왜 만드셨는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복잡하게 예배의 본질, 예배하면 뭐 책도 여러 권 있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우리가 다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본질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예배는 구약의 예배를 보면 특별히 예배는요, 희생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깨끗하게 구별된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양과 소와 비둘기가 희생을 당하고 그 피가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시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과 소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똑같은 어떤 예배의 본질, 핵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희생하시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를 완성하시고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웠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웠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완성하신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핵심인 이 희생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해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고 있나, 어떤 희생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새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게 시간을 쪼개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하여한 직장에선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헌신해서 희생해서 본인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바쁜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피곤한데 지친데 정말 하루 정도 푹 쉬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예배 드리기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시간과 어떤 마음을 희생해서 그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희생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헌물입니다. 헌금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11조입니다. 11조.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이 11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참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것을 드려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것을 안 드리면 뭐 지옥 가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큰 희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11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딱 다시 떠올리게 했던 것은 제가 믿음으로 헌신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한 가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믿음의 여러 가지 고백 중에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바로 11조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돈을 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 같은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돈을 벌고 이 피 같은 돈을 소중하게 이제 쓰게 되죠. 뭐 양육비로 쓰고 렌트비로 쓰고 삶의 여러 가지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는 말 있듯이 돈이 어느 곳으로 가는가 이렇게 봤더니 돈이 우리의 사랑을 따라 흘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돈이 흘러가고 내가 사랑하는 곳에 돈이 흘러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이것이 이 돈의 생리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하루하루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10년 전에 암이 있으셔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때 모든 재정을 어머니께 이렇게 통장을 어머니께 이렇게 옮겼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 정말 이 재정이 바닥인 거예요, 바닥. 그런데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뭐 저는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가족들이 모든 재정을 비자 카드를 다 해서
이 중환자실 그 치료비를 결제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장 가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넓은 방부터 좁은 방까지. 처음에는 손님이 얼마나 오실까 걱정하면서 좁은 방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딱 가보니까 너무 비좁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좀 마음을 바꿔서 우리 좀 넓은 방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일 좋은 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비용이 저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덜컹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장례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거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도 정말 대책 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왜 희생을 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이 땅에서 마지막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 마지막 예식인데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책 없이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나중에 정신이 드니까 그 이제 재정을 어떻게 메꿀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조문 와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셔서 그 조문 그 비용으로 해서 중환자실 병원비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장례비도 다 치르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천국 가시면서 그렇게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도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낌없이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재정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단순히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 11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랑이 바로 우리의 헌물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처음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제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11조는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모든 삶의 필요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 11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재물을 본인과 비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허구 많은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과 어떤 부처와 아니면 하나님과 알라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과 재물을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재물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끼치는 어떤 힘이 대단하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우리의 삶에 인생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삶이, 이 재물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요. 직장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고요. 이 재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요. 이 재물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삶이, 이 재물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감히 재물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의 삶은요, 이 재물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11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의 9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11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가요, 말씀드리기도, 말씀을 전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요, 우리 아버지를 뵈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정말 이분은 절대로 신앙을 안 가지실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완고하고 특별한 어떤 단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에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정말 그 아버지가 새벽 5시마다 일어나셔서 똑같이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어머니 곁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대화 나누면서 언뜻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하실 때 제가 내가 공짜로 예배 드리면 안 되지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하시더라고요. 공짜로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이 말이 처음에 아버지 그건 아니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생각을 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공짜로 예배 드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교회 가시면 항상 헌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여러분, 돈 내고 받는 것이 은혜인가? 물론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절대 대가성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고 그분들을 대접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죠. 저는 헌금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11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버지께서 큰 돈 들여서 오느라고 수고했다라고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없는 이 돈에서 100만 원을 주신 거 대단히 큰 희생이었습니다. 간 것이나 주신 것이나 사랑의 희생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무언가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마치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그 뒤에 헌금 헌금 명세서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장학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역헌금 굉장히 헌금 봉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보니까 이 두꺼운 헌금 봉투가 여러 개가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 헌금이 혹시 믿음을 병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헌금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이 헌금의 본질이 왜곡되어서 이 헌금이 오히려 믿음을 병들게 해서 마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해하신 것처럼 내가 공짜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투를 보면은 거기에 장학헌금을 내면 도장을 찍고 선교헌금을 내면 이번 달에 도장을 찍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도가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세금 내며 교회 다니는 것처럼 이 세금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헌금은 억지로 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을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돈은 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 이런 의문도 가져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드리려면 안 드리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돈을 내거나 내가 해야 될 어떤 그 믿음의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생각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그래서 내 자발적인 희생이고 그 자발적인 희생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희생하는 시간, 이 시간의 어떤 그 시간의 부분, 그 다음에 재정의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희생을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 삶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 자존심을 접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 감정을 누르고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생이죠. 희생입니다. 내가 무시를 당해도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나한테 왜 저 사람 저러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접고 내 감정을 접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대로 겸손하게 그냥 내가 갈 길을 가는 이런 것들이 저는 희생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왜 일을 혼자 해야 되지? 내가 왜 일을 혼자 감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이 희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희생을 드린다 생각하면서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희생이고 그 희생이 예배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양이 얼마나 많아서 소가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날마다 잡겠습니까? 그 양과 소를 그렇게 잡으면 나만 하긴 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그 예배를 완성하셨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 희생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예배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예배는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증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절대로 실패합니다. 잘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주관을 지키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저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의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확증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의 증거는요, 바로 성령입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전했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증거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번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 인친다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 은행에서 뭘 개설해도 도장을 찍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도 그 도장을 찍어야 되고, 딱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법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감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도장을 찍으셨을까요? 왜 도장을 찍으셨을까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어. 라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인감 도장을 딱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저는 이번에 저희 그 어머님 장례식에서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어머님의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모님들, 그 다음에 친척분들 이렇게 봤는데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어머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 저는 어머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까지 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온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이모가 영상이라도 어머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막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게 맞는가 싶은데,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모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어머님을 보내드리는 마지막 순간에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너무 깊이 경험하고 제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보내드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깊이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머님을 보내드리는 마지막 순간에 계속해서 모든 기능들이 떨어져 갈 때 제가 눈물을 정말 참지 못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물을 적시는데, 그런데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는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천국 가실 준비가 다 되셨구나. 이건 우린 너무 슬픈 일이지만 지금 어머니는 천국 가실 준비가 다 됐구나. 이 사실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너의 언니는 지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향하고 있어. 너의 어머니는 지금 죽음으로 인생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 준비하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고 있어.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는 나의 자녀야라고 성령으로 인간 도장을 딱 찍으신 분들의 삶에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데요. 그 성령은 놀랍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저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너무 크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아들인 저보다 엄청나게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막 어머니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통곡을 하고 이제 조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그 접견실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엉엉 막 그냥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 아랑곳하지 않고 막 우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딸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끼셨던 어떤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들어보니까 한두 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딸처럼 그렇게 이제 뭔가 기도하셨던, 함께 하셨던 그 분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그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혈육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슬퍼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통곡을 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그 두 분을, 전혀 관계 없는 두 분을 정말 어머니와 딸로, 영적인 어머니와 딸로 그렇게 연결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면요, 언변이 그렇게 화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논리적인 분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면 그냥 예수 믿어, 그럼 좋아, 하나님 축복하셔, 뭐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언변과 뭔가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요, 그 짧은 복음으로 그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생명으로 그렇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어떤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이후에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이전의 삶을 보면은 어머니는 그렇게 남들을 주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집에 사과 몇 개를 가져오면 그 한 알씩을 제가 옆집 사람에게 배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 지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이거 먹어도 충분치 않은데 이걸 나눠주라고 하시나, 좀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집 사람 갖다 주고 그 옆에 사람 갖다 주고 딱 집에 오면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늘 제 머릿속에 생각나고요. 누가 집에 돈을 끌어오면은 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한테 꼬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 사정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지만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그 옆에 다른 분한테 돈을 꿔서 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빌려주시고 나서 이분이 안 갚는 거예요. 제때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려주신 것 때문에 또 어머님은 다른 일들을 통해서 막 힘겹게 고생해서 돈을 모아서 이것을 겨우 또 갚아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는 참 미련하시다,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믿음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정말 그 중심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본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아파트 주변에도 계속해서 그 연세에도 계속 아래층에 누가 살고 옆집에 누가 살고 거기서 뭘 갖다 주고 또 갖다 주니까 또 받아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진실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에서 그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한 것은 어머님 천국 가셨구나. 어머님께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성령을 주신 거구나. 그 성령께서 어머니의 삶 속에 역사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참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이 일들을 이제 지나오면서 저에게 또한 큰 은혜가 됐던 것은요.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국의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이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러지 말라고 교회를 찾으시라고 여러 번 만류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한 1년 정도면 가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냥 TV에서 부족한 변변치 않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신다? 도저히 저는 이제 이해로는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진심이라는 것을 이 제 안에 계신 성령과 그분의 안에 있는 성령의 어떤 교통함으로 이해가 되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참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그 믿음 때문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난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제가 그분들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에 제가 묻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에 제가 묻어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뭘 어떻게 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에 제가 묻어갑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인가, 사람의 설득으로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믿음의 증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확인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의 인치심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믿음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대로 열매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열매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열매가 뭘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는 그 구원의 법칙, 그 열매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그 열매는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알아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때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대기하고 줄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많은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생명의 일을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뭘까?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뭘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그 성령의 열매의 확실한 것이 뭘까?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다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아, 저분이 내 성령의 열매구나. 저분이 내 믿음의 간증이구나. 저분이 내 믿음의 확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사람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그 삶의 열매, 사람의 어떤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확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 믿음은 반드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구원의 확증, 열매로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진짜를 확증하신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내가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증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인가? 이것이 나의 삶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오늘도 교회 가고 내일도 교회 가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어떤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진짜가 없으면 이것들은 다 껍데기입니다. 한순간 날아가 버릴, 주님께서 키즈를 하시면 다 날아가 버릴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내 삶의 온전한 믿음으로 확증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인간 도장으로 찍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씀이지만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진짜인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